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귀구 해외 나갔다가 내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귀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귀천 죽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귀환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의미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습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잘 계신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만약에 돌아가야 한다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무슨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짓는 데 더 빨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각자의 유익을 채우는데 너무나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다시 짓는 것도 16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시켜 놨지요.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직장, 자기 비즈니스,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에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6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전 짓는 거 이제 관심 끄고 자기 일에 열심히 내었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참 독특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열매를 거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16년 전 성전을 처음 짓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나서 지금까지 16년의 인생을 살았던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지금까지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20고르를 거두기를 바랬는데, 고르는 구약시대의 부피단위 중에서 가장 큰 부피단위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200리터 정도 되고요. 큰 드럼통 있지요. 그게 한 고루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곡식 농사 짓고 나서 20고루를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10고루밖에 거두지를 못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50고루를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20고루밖에 거두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50%밖에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쪽 인생밖에 지금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랬는데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기껏 채워져 봤자, 많이 채워져 봤자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깐부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깐부기가 무엇이냐면 식물 곰팡이병입니다.
식물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병인 거예요. 곡식이 다 익지 못하고 열매들이 다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이제 추수때가 됐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버립니다. 1년 농사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 봐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물론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열심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난 16년 동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재앙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시켰다. 다시 재건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건물로 된 성전을 다시 짓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삶의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뭔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물로 된 성전 다시 짓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지어야 될 것은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겉으로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지요. 내 삶을 회복해야 되겠지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줄로 착각했던 문제였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요.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어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정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 소망이 되지요. 아, 그렇구나.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더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우리들이 참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확장을 위해서 참 이렇게까지도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있고, 또 우리 교회나 또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좀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겠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맺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을 아시고 또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계속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기억을 해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찬 적이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석류, 열매, 감람 열매들이 열매가 맺어졌던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새로운 은혜와 역사와 또 열매를 맺어주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의 그런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적이 있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더디지 아니하고 속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틀 후에 살려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과인 겁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심고 다음 세대를 연결함에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젊은 세대가 이제 40대 분들, 40대 이하의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자꾸 그런 부담감이 쌓이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충분히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사실 1세대 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2세대 분들이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다음 세대 분들이, 또 우리보다 젊은 세대 분들이 1세대들이 헌신했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똑같이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오면서 자꾸 이제 1세대 분들이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을 자기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또 그 부담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자꾸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공감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오는 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것은 이게 옳은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이것 해야 되는 거 저것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겠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는 희생과 수고 헌신 없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만 받고 누리면서 그냥 부담 없이 재미있게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세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대의 형편을 또 이해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1세대들의 모습이나 2세대들의 모습이나 먼저 세대의 모습이나 다음 세대의 모습이나 정말 우리가 똑같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이 뭘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모습,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나는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가? 혹이나 나부터 만약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심으로부터, 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문제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모두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확실히 깨닫고,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 줄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또 나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들로부터 그런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부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모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신앙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나아지고 또 싸매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힘써 또 신앙생활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